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나약해지기 쉬운 모든 시련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이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살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마는 주께서는 우리에게 부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귀한 가정도 주었고 또한 직업도 주었고 시간과 자유와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만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안정을 유지하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이 식량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며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복음을 받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며 어리석은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건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밝은 지혜와 총명들을 주시고 좋은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 윤택함을 누리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모든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소망교회에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여 오늘이 있게 하셨사오니 이 축복이 우리 자신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 고정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알게 하사 분명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를 베풀며 때로는 물질도 베풀며 마음도 베풀면서 넉넉하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의 평안만을 생각하며 이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배부를 때에 배고파 죽어가는 어린이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서 봉사하고 주의 마음 거룩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음식을 마련하고 또 식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구하오니 오늘 필요한 말씀, 오늘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시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유정자로부터 온 국민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더 이상 거짓말로 가득한 그런 분위기를 떠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불의와 거짓과 또 시기와 질투, 이기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세에 소중히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인 국민 또한 이 나라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복잡한 문제들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리사욕은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주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그 고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속히 자유함이 있고 또한 지하에서 오늘도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보내고 있는 적은 정성들이 그들에게 오늘도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또한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또한 연휴를 당해서 지방으로 여행한 분들이 싸우니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주의 거룩한 사랑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크고 놀라운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4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오늘은 14절로부터 26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26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를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방패하던 자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반드시 모든 위로 장식을 삼아 몸으로 자며 띠를 지어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던 적막한 곳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으로 많은 좁아졌다. 너를 삼켰던 자들이 너를 멀리 떠날 것이라. 고난 중에 낳는 자가 후일에 너희 말하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어서 우리로 거처할 것을 하라 하리라. 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우리를 위해 낳았는고 내 자녀들을 잃고 외로워서 우리가 유리하던 것은 우리가 누가 능히 양육하는 홀로 네 우리는 생기는구나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번족들을 향하여 내 기호를 삼을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에게 양들은 양부가 되어 이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절하고 내 발에 티를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찾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질 수 있으랴. 많은 용사의 번호를 빼앗을 것이며 강포자에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발각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들을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던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고 내 술에 취함같이 너희를 피하게 하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포로되어 가면 거기서 끝이고 또 그 포로가 다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 없어진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그것 또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귀환하는 이 사건, 이 두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될 그 구속사의 예표로 또한 상징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 출애굽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 출애굽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 포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우리 만 백성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용사에게 빼앗긴 것, 끝난 거예요. 다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승리자에게 포로 되었으면 이는 영영 노예가 됐고 뭐 그 후손도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태어난 자가 노예지요. 그가 자유인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자유인이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인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전부 다 노예의 후손입니다. 노예의 후손은 영원히 노예입니다. 그 노예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동물입니다. 하나의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뭐 유전공학이 발달해가지고 마치 옛날의 노예와 같은 그런 인간을 만들어 본다고들 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감정도 없는 그런 로봇 같은 인간을 만들어 본다고 요새 과학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옛날의 이 노예는 완전히 같은 사람이면서도 전혀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노예도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는 그게 자녀 낳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새끼 난 거죠. 거기 무슨 결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 사람 대접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 노예를 늙기 위해서, 노예 숫자를 늙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어서 새끼를 늘려간 것이죠. 이게 노예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언제 배우고 언제 각성을 하고 언제 생각이 돌아와서 자유를 얻겠으며 자유를 준들 자유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용사에 빼앗은 것을 도로 찾겠느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갑니다. 포로되어 갈 때 저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선택된 백성, 선민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또 그럴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참으로 잘못했다. 왜요?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여겼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떠났거든요.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이러한 죄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매 맞을 때, 이 징계 당할 때, 포로될 때 생각했습니다. 그때야 생각을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을 섬기다니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더럽혔으니 이게 되겠느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많은 죄를 지었고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방 문화에 취해가지고 특별히 종교 문화를 수입해가지고 아주 혼합 종교 같은 그런 성편이 됐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죠. 정치적으로 타락했지요. 그러니 내맞으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 차려서나 그들은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는 순간 맞아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포로되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하다. 거기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럴 거죠. 당연히 그럴 거다. 바로 이것은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적 깨달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높은 은혜의 차원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지 않는다. 그건 정말로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아주 잠귀가 어두워요. 그래서 잠들면 정신없어요. 그러나 애를 낳은 다음에 보면은 자기 애가 우는 때는 뭐 어떻게 깨는지 번뜩번뜩 깨지거든요. 심지어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깨지 못하도록 깰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젖을 부르게 만든대요. 젖이 불어오르기 때문에 깬다고 그러대요. 아주 육체 자체도 하나님께서 곧 깨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여인은 반드시 자식을 기억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요. 여자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는 것이에요. 그건 물론 패역해서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좀 병이 들어서 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죽을 수도 있죠.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놓고 죽는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일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 아주 인간에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는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사랑입니다만은 사실은 그게도 결점이 있어요. 하나는 지혜가 없고 하나는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간절한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사랑의 방법을 몰라요. 또 그런가 하면 사랑할 능력이 없잖아요. 주어야 되는데 줄 게 없어요.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나 여호와는 그렇지 아니에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어머니와 자식을 들고 있느냐? 자식이 혹 잘못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버리지 않아요. 우는 애라고 해서 내던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 피란 갈 때 그 피란의 무리 속에 있었는데요. 진짜 그런 일을 내가 목도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머니 아이를 업고 피란을 나왔는데 아이가 빠져나가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마을에 갔을 때에 그 뒷사람들이 그 아이를 안아다가 어머니에게 주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정신 나간 여자라고들 얘가 다들 모두 비방을 합니다만은 그 욕먹어 마땅하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여자가 말이죠. 그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이건 아주 원천적인 것이거든요. 원천적이고 아주 가장 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그래요. 그 자식이 잘못한다고 버리냐 이거예요. 나는 좀 뭘 뜻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자식을 내버리겠느냐? 그런 일 없지 않느냐? 그 우리에게 참 중요한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집을 나간 자식이라도 부모는 사랑해요. 심지어 폐륜아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이요, 어머니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식을 버리지 않는데 또 혹시 버린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는 버리지 않고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혹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혹 죄가 있어서 이 죄 때문에 이제 가슴을 치며 이거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나에게 실망해서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가출한 아이를 잊지 않아요. 내가 내 잘못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하고 나는 영영 구제불능하다라고 스스로 자학하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고 또 어떠한 절망, 어떠한 참회 그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탕자가 위대한 것이 그것입니다. 탕자는 집을 나갔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몸도 그렇고 신분도 말이 아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탕자는 훌륭한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게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아주 어려운 때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생각했어요. 그걸 생각해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 정체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인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또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이것도 중요한 요절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뭡니까? 손바닥에 새겼다니까 무슨 뭐 손금 보는 줄 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약속을 했거든요. 무슨 약속을 한 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우리도 손바닥에 쓸 때가 많거든요. 쓰지만은 옛날에 그렇게 손바닥에 쓰지 못하니까 글도 모르고 손가락에다 뭘 맸대요. 이렇게 손가락에다 이렇게 끈을 하나 매놓으면 약속하면서 매놔요. 그러면 왜 맸지 이거? 그거 약속했구나.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손가락에다 뭘 매기도 하고 그랬대요. 이게 손바닥에 새겼다는 뜻이에요. 잊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기억하도록 기억해내도록 너 이름을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 그 말은 영원히 너를 잊지 않는다 하는 말이고요. 또 여기 보니까 성벽을 말합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참 이것은 처절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아주 절절한 말씀이에요. 무너진 성벽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심판받아서 무너진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걸 내가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거로 내가 회복할 것이다. 저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너진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 그런 거로 너희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계속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인가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포로도로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것을 잊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2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일단 포로되어 간다고 하는 사건은 엄청난 불행입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거기서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와 함께 돌아옵니다. 70년 후니까요. 그러니까 포로되어 갈 때나 한 살이라면 그 돌아올 때는 70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되어 간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 중에는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만은 태반이 죽고 그래서 다시 거기서 태어나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노예 생활에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 애굽으로 갈 때 72명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60만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어려운 환난을 이렇게 징계로 받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깊은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환난에서 돌아오는 사건만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서
깨닫게 하고 바로 세우고 심지어는 번영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영화롭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아주 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을 제가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네 아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로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사실로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든가 이런 다니엘과 그 일행들,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 나라를 지배하는 정치가가 됐어요.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그 모르드게의 얘기만 해도 그래요.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모르드게가 죽을 뻔하다 살고 하만과 그 일행이 다 죽고 이런 굉장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이방 땅에 가 있으면서 그 환난과 역경 중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위대해집니다. 또 번창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에스겔서 같은 것은 그 포로 중에 있는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초조하게 생각하고 빨리 돌아가야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라. 느긋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으니까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기업도 가지고 여기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정착할 생각을 하라.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난, 이 고난의 기간입니다만은 그 고난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때만 구원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문화유산 속에서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오시기에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